자, 우리가 사람이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과도 다르고 또 다른 물질과도 다른 그런 독특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독특함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 물론 동물들도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죠? 하지만 문자를 만들고 이렇게 책을 만들고 언어를 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긴 하죠. 그죠? 또 다른 면으로는 메타인지를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거울 보는 것을 즐겨하는 건 없어요. 사람만이 자기를 밖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메타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자기인데 마치 밖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엄청 신경을 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미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윤리의식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법률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결정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죠. 뭐 동물 중에서 우리가 여기 살기 힘드니까 옆 대륙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있는 그 환경 안에 적응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AI도 자유의지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프로그램화된 의지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독특함이지만 진화론자라든지 과학자들은 이 독특함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면 이 독특함이 자연으로부터 그냥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뇌가 발달하면 그냥 언어가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 DNA에 따라서 생존 본능에 따라 윤리의식이 나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른 설명이 있어요. 인간의 독특함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독특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의를 해요. 다른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런 물질들을 만들 때는 회의를 거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회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짓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닮아 있는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사람이 독특한데 놀랍게도 이 형상은 또다시 뭘로 바뀌냐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도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길래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독특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가? 뭔가 이게 도대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계속 등장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4가지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26절이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할 때 형상과 모양이 다른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예수대학 때 배우겠지만 초기의 신학자들은 이걸 다른 의미로 봤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면 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모양하고 형상이 순서가 바뀌어 있고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죠. 형상과 모양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자식을 낳자마자 이 자식이 누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담의 모양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에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막 잘 사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많은 명령과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노아의 가족도 의인의 가족들이 아니죠. 노아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나머지가 물론 노아도 아담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후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을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아담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 아들을 막 엄청나게 때리고 상해해서 괴롭혔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왜요? 제 아들에게는 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살인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였습니까? 형상과 모양은 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 형상은 죄인일지라도 사람에게 남아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정적인 원리가 아니라 동적인 원리로 점점 완성되어 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성을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리고 우리 한 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실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은 나중에 사람으로 오실 때 한참 뒤에 나오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15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담 한참 이후에 다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으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형상의 완성이 어디라냐면 의롭게 된 자를 다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애초에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완성돼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완성을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닮아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닮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영화롭게 바뀔 때라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의 질문이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뭐길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뭐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길래 어떻게 우리가 완성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오늘은 하나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인간의 직함은 왜 주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항상 뭐와 연동되어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나오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짓게 하시는데 이 짓게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얘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물들과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일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뭡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명령과 이 말씀이 똑 닮아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왕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낳아서 온 땅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지도록 확장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형태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완성해야 할 이 명령의 형태는 바뀌어 있지만 본질상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왕으로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대신 다스리는 일들을, 이 왕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왕권이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감독하고 관할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직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누구시 이거 책상 저렇게 옮기고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이 보고서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못 보던 사람이에요. 처음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뭐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출입증, 사원증에 보니까 그 직함이 있어요. 사장이에요, 사장. 새로운 사장인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직함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말한 것을 당장 따르겠죠. 왜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가진 관계나 이런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명령을 따릅니까? 직함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동물들이 아담이 나타나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군요. 그러니까 뭡니까? 2장에 뭐가 나와요? 동물들이 알아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음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님 이끌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직함이에요. 직함.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기 때문에 이 직함을 따라서 동물들도, 온 땅에 있는 것들도 아담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 것으로 알고 따르게 되어 있는 직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직함을 줬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려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직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농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돼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인간은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밭을 잘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왜 우리의 왕이냐?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자질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직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작동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만 보고 이 직함이라는 것만 보고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갖가지 이야기와 철학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동력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한다는 말만 있을지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되는데 라는 말들이 안 나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왜 여러분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직함을 줬잖아. 내가 얘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줬어. 그러니까 뭡니까? 각 사람이 존중해야 할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상사가 있으면 상사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상사를 항상 존중하는 건 아니죠. 인품이 훌륭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직함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일 못하네. 너는 사장이라도 난 너 말 안 들을래. 내가 더 높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인격이 그 모양이야? 내가 혼내야겠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지? 이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보낸 거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릴 직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직함으로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각각 자기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목소리를 내냐면 왜 목소리를 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왕권이 있어. 내 주장을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직함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을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바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저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존귀해.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존귀해.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싶고, 진짜 우리가 높은 존재가 되고 싶으면,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왕권을 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돈도, 외모도, 힘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직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함에는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따라다니면서 아담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생각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이 동물들 다스려봐 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뭘 주셨습니까? 책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개들 끌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개는 아무렇게나 똥을 싸요. 근데 그 주인은 뭡니까?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그 똥을 치워요. 여러분, 동물은 책임감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존재 자체가 사람에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괴롭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인문학자들이 하나님을 없애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은 없어. 책임감이란 건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던져졌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인생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감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가진 존귀함의 근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하나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어주셨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땅에 나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함을 주실 때 나를 보내신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이 소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